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저 먼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우리의 일터가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점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지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일단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러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기서 그러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로 나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거절하죠. 나는 밭에 나가야 된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된다.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준비할 게 많다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자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의 날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야 돼요. 일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특별히 이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 천국을 누리길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뉘우칠 회, 고칠 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정말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정말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돌아오는 삶이 바로 회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의 익젬플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어떠한 직업을 갖게 돼요? 어디에서 일하게 돼요? 돼지 농장에서 돼지 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터부시해요. 근데 돼지치는 목동이 되었다.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추락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먹이, 쥐엄 열매를 빼앗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거짓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또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을 뿌리 뽑힌 나무로 비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을 때는 어때요? 시냇물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때를 따라 풍성한 과실을 맺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뽑아서 뿌리채 뽑아서 던져두면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은 그 싱싱함이 유지가 됩니다. 점점 잎이 말라가고 가지가 말라가고 결국에는 몸통까지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의 헌신 덕분에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뭐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의 헌신 덕분에 자신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업 성공했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실패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서 알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 그래도 감사하게 탕자가 깨달아요. 야,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들도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정말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하인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저 마을 언덕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버선 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꽉 품에 안아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아갖고 밤에 몰래 도망쳤겠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 망했다는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터덜터덜 돌아오는 자식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까봐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다 망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남들이 돌로 치기 전에 버선발로 달려가 품에 꽉 안음으로 아무도 돌로 자신의 자녀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새 옷을 싹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인장 반지는 무슨 뜻이에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혹시 이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습니다만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는 있습니다만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사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대학교 1, 2학년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세상 떠나서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문교부 장관상도 받고요. 사업도 성공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와장창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주인집 화장실 밑에 방이었는데 주인집이 샤워라도 하면 천장이 물로 젖곤 했어요.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대학생 시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 위대한 조언을 하셨어요. 너 내 꼴 날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 내가 아버지 꼴 나면 안 되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떠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큰 환난, 큰 연단 만나기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부목 때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 새끼 두 다리를 뭐라 그랬더라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 새끼 두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새끼 두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교통사고 나갖고 진짜 두 다리 부러져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이제 말이 씨가 된다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일하신다고, 정말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내가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떠난 삶을 살면 큰 환난, 큰 연단 닥치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시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두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 환난, 큰 연단 만나기 전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단 중에 제일 회복이 빠른 연단이 무슨 연단이라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 건강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실 때에는 이게 건강이 좀 좋아져도 후유증이 좀 남아요. 인간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치실 때에는 이 좋아져도 그 갈등의 찌꺼기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갈등의 찌꺼기가 안 남는 후유증이 없는 연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질 연단, 물질 연단. 오늘 10억 까먹었어도 내일 100억 주시면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해결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물질 연단을 받고 있다, 감사하세요. 진짜야. 물질 연단은 깔끔하게 회복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양손, 양팔 멀쩡하게 갖고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손 하나 잊어먹고 다리 하나 잘라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손 하나 다리 하나 잘라먹으라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살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아멘도 없고. 여러분 정말 아무튼 따라하겠습니다. 큰 환난, 큰 연단 만나기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몰려들게 되는데 그 중에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인데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또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이나 사독 계열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 사두개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존경받는 사회 인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는데 뭐 장관이 찾아온다든지 시장이 찾아온다든지 큰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자식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풍요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마귀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목회자들한테 니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니들은 마귀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좀 세다 말이야. 세례요한 좀 세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점점 드는 생각이 별로 이게 센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합당한 외침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새가족들 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게 있어요. 좀 말씀을 사모하고 아니 억지로 교회 끌려온 사람들 말고 진짜 억지로 교회 끌려왔다 할지라도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좀 만나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막 뜨거움이 있어요. 순수함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알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막 괴로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새가족들 초신자들은 집사님들까지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 집사님들까지도 정말 신앙의 순수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열정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권사 직분은 이제 여성들한테 거의 끝이잖아요. 끝. 요즘이야 이제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그렇고 여성 장로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은 권사였어요. 권사. 남성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은 장로죠. 장로. 그러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제 졸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부터는 신앙 열정이 없어. 헌신도 없어. 말씀에 회개가 사라져요. 그냥 장로까지 가는 데 있어서 권사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말씀 들어도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어. 그냥 평가해. 아, 오늘 목사님 설교 A+. 오늘 설교는 예화가 좀 별로였어. B뿔. 설교를 평가하고 있지 설교 가운데 가슴을 찢고 회개의 역사가 좀처럼 안 일어나요. 사두개인은 목회자라 그랬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2월 초반에 일정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패배 설교 때 어떤 목사님이 20분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20분 전체에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떤 멘트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가끔씩 내가 정말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난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혹시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슴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울림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정말 서술아의 비전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전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안에 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아니한가 이런 반성을 항상 자주 해봐요.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제 우연히 좀 만남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 그 패배 설교에 나 참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다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야,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설교 내용은 다 기억 못하고 설교가 짧았다는 거야.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예? 설교가 짧았다는 거야. 그래 좋았다는 거야. 근데 제가 늦게 가갖고 개회배는 못 드렸거든요. 개회배는 어땠냐? 지금 개회배도 정말 좋았대. 무슨 말씀이었는데 개회배도 짧았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개회배도 좋았고 폐회배도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짧아서 좋았다는 거야.
짧아서 좋았다는 거지 내용은 전혀 몰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신앙 짬밥이 늘어갈수록 좀 더 신실해지고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두꺼워지는 거야. 웬만한 말씀 들어갖고는 반응이 없는 거야. 내가 한 10년 전쯤에 전도 컨퍼런스에 갔었어요. 전도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들 500명이 왔었어요. 근데 그 강사가 설교하는데 내가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지막 5분이 기억이 나요. 그때 막 목사님들을 박살내는 막 꾸짖음을 막 그 양반이 하시더라고요. 막 화가 나게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참 나쁠 정도로 목사님들을 막 박살내는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막판에 미안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얘기해야 여러분이 들어먹잖아. 와 웃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아는 거야. 자기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웬만한 말씀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강팍함을 느끼고 그 마지막 멘트에 와 웃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시계 보고 계시죠? 언제 끝나나?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고 너무나 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들이 성경을 잘 알기는 알았던 건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가 뭐죠?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어요?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웠어요?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망각하고 살았어요. 그들이 신실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의롭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의 잡족보다 그들이 의로웠어요? 그들이 신실했어요? 아니죠.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때 습격을 받을 때도 있었고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도 있었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나라들은 다 멸망받고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어느 나라만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만.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러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제멋대로 살아도 결국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 결국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 이러한 믿음 때문에 막 살았던 거예요. 막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됐어. 이것만 믿고 우리가 진짜 막 사는 인생 살 때가 있지 않아요? 좀 죄를 지어도 어차피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 뭐. 그러면서 죄 짓고 사는 삶을 당당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 맞는데 그때마다 주님 정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고 또 자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였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시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초신자 때 얘기고
교회를 좀 다니면 다닐수록 아유 어떻게 다 의롭게 살아?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자신감만 갖고 전혀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걸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회개 없는 삶을 살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냐?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너네가 먼저 깨어지면서 너희가 먼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이럴 때 너희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지. 회개 없는 너희의 삶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의 삶일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야, 내가 사실 이번 주에 잘못 생각했었는데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았단 말이야. 내가 이거 접어야겠단 말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설교는 들어도 여러분의 선택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누가 어디로 좀 이사를 가겠대. 아닌 것 같아.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이사를 포기하겠지 생각했는데 이사 가더라고. 누가 어떤 사업을 하겠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답지 못한 사업인 것 같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아주 은혜를 받더라고. 그 사업을 안 하겠구나. 결국에 오픈하더라고. 내가 뭘 느끼냐면 말씀에 은혜 받아봤자 소용없다니까. 내가 뭔가 하기로 결정했으면 밀어붙이는 거야.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참다운 회개는요, 일단 생각을 바꾸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다가 아니구나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죠. 자, 회개하고 나서 다시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니느웨로 갔어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막 설교 시간 은혜 받았어. 눈물 팍 쏟아. 그리고 다시스로 가. 유턴이 없어. 은혜 받은 건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 받은 거고 삶의 변화의 결단이 없어요. 그걸 책망하시면서 너네가 그따위로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냐? 이 마귀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번역이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한 거고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독사의 새끼들아예요. 우리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이제 AD 33년 정도였어요. 근데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대표기도 하신 분이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쟁의 위협 가운데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맞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이 많은 철학자들이 성경을 무시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청소년 권장 도서를 요즘 뭘 얘기하나 하고 좀 들어가 봤더니 자기 신뢰란 책을 청소년 권장 도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자기 신뢰란 책을 오바마가 보고 아주 은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 근데 이제 거기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 신뢰란 책에서 영감을 받은 철학자가 니체예요. 니체는 하나님을 저주한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기 신뢰라는 책이 그 당시에 이제 발간이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이 시대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시대였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사람들이
전쟁의 그 공포 가운데, 그 추악함 가운데, 야,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정말 추악한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많이 돌아갔거든요. 근데 요즘 또 청소년 권장도서로 자기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어갖고 내가 참 안타까움이 큰데,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들이 막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막 이럴 때 막 전쟁이 나면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지금 성경이 품귀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전쟁의 공포, 전쟁의 위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전쟁의 이 소식들 가운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이 땅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평양이 공산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기록도 읽어보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 지역에 교회들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됐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사실 이제 막 장로들하고 목사들하고 하여튼 뭐 쓸데없는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정말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남한 땅에 기독교를 재건하게 된 것인데, 하여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리더십들이 회개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속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좋은 열매란 뭐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단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고 싶었지만 니누에로 방향을 튼 것처럼 나의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것이 사실은 참다운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유턴을 못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왜 유턴을 못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대로 살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참고 구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하나님이 다른 뭔들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저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제가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을 때 정말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형성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모험, 순종의 모험, 이게 필요해요. 순종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믿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드는데 눈 딱 감고 믿어보는 거야. 눈 딱 감고 순종해 보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큼 순종을 하겠죠. 작은 일에 순종을 하시겠죠. 근데 자꾸 경험치가 쌓이게 돼요. 순종했는데 안 망했어. 믿었는데 정말 역사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형성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다른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게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회개의 삶을 추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유턴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심삼일. 우리가 작심삼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령 충만할 때는요, 세상 유혹이 막 다가와요. 세상 욕심이 막 다가와요.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세상 욕심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비전만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3일 전부터 이상하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중에서 이제 그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읽어야 될 책들을 꼭 읽음으로 말미암아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는데 최근에는 하나님, 제가 발견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봐야 할 것을 봐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3일 정도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어제 우연히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달 2024년 2월 8일 날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기독교 명문 대학인 에즈베리 대학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2월 8일 날 그 학교가 항상 수요 예배를 오전에 드려요.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드리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평상시처럼 10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수업 들어갈 친구들은 수업 들어가고 수업이 없는 친구들 중에서 좀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자리를 떠날 줄 모르는 거야. 다른 친구들이 수업이 끝났는데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친구들이 안 보여. 오후 수업 시간이 됐는데 그 친구들이 안 보여. 얘네들 어딨나 하고 찾다가 그 강당 1,400명 정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대강당인데 대강당에 딱 들어온 청년들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걔네들이 그냥 예배당 밖으로 못 나가고 자석이 끌리듯이 앞으로 가갖고 같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강당 전체가 교수와 학생들로 1,4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인데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3주 동안 24시간 3주 동안 예배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설교도 없어. 그냥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잠잠해지면 앞에 있는 누가 찬양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 같이 떼창을 부르고 그리고 또 와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사그러들면 저쪽에서 또 누가 찬양을 시작하는 거야. 그럼 같이 떼창을 부르고 이렇게 정말 한 시간도 쉬지 않고 3일 동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이제 유튜브와 뭐 뉴스를 통해서 퍼지면서 CNN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래갖고 막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어갔고 2만여 명 정도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 총장이 수업을 진행해야겠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스탑하고 여러분이 수업을 참여하면서 각자의 고향 교회에 돌아가서 그 부흥의 불씨를 전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에즈베리의 부흥은 5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에즈베리 대학을 잘 아는 이유가 제가 사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에즈베리로 가고 싶었어요. 유학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에즈베리 대학을 잘 압니다. 에즈베리 대학은 말 타고
전도를 다녔던 에즈베리가 세운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인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 연대처럼 연세대학이 미션 스쿨인 거 아시죠? 연세대처럼 이제 기독교 대학이 있고 그 옆에 신학대학원이 따로 있는데 하여튼 1970년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1969년도에 히피들의 축제가 미국 전역에서 열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포레스트 컴프란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제 포레스트 컴프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히피잖아요. 히피 술 먹고 마약 먹고 프리섹스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 미국 청년들이 히피 문화에 휩싸여 갖고 술 먹고 마약 먹고 프리섹스하고 뭐 임신하고 중절 수술하고 난리가 벌어졌었어요. 난리가 벌어졌었어요. 그럴 때 1970년 2월 다시 그때도 에즈베리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돌아가고 2, 30명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그때는 144시간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예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부흥을 우리만 누릴 수 없다. 지금 미국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 고향집에 있는 교회에 돌아가서 이 부흥의 소식을 전해라.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이 각자 고향집에 가서 고향에 있는 교회에 가서 간증하면서 교회마다 막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고요. 또 교수들이 다른 대학에 가서 막 자기 친구들 있는 대학에 가서 간증하면서 미국의 130여 개 대학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게 1970년 2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50주년 에즈베리 부흥 50주년 기념 행사가 2년 전에 에즈베리에서 있었대요. 근데 그때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난 거야. 그래갖고 학생들과 교수들이 굉장히 실망했었는데 말레이시아 출신 미국인인 홍이라고 하는 미스터 홍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갖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갖고 2년 동안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에즈베리에 다시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감사한 게 신학대학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일반 대학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 재학생 중에는 예수 잘 믿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정말 방황하는 애들도 많았대요.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성령이 임재하면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우울증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갈등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도 에즈베리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요즘 주중에도 셀별로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심야 기도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새벽까지 기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야 기도 끝나고 계속 기도하세요. 본당 계속 열려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버스 움직일 때 타고 가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정말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정말이에요. 그 말레이시아 출신 그 교수님 미스터 헝 그분이 정말 에즈베리 부흥 50주년에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학생들을 모아서 2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1907년 우리나라 장대현 교회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거였는데 그 장대현 교회 70주년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100주년 행사도 있었습니다. 1907년에서 100년도 하면 언제죠? 2007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행사장에 갔었어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는 인원 동원과 돈으로 이루어진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6월 달에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행사가 있어요. 나 안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참여 안 시킨다 그랬어요. 그것도 돈과 인력 동원으로 만들어지는 행사예요. 그런 행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우리 참조연결을 통하여 한반도에 타오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모두가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에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에 절대 지지 않네. 사랑에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은 많이 알지만 말씀에 결코 반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니느웨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시스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즈베리의 부흥이 이 땅에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아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며 나아가며 이렇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유턴할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대로 살기로 작정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에즈베리의 부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혼과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망가진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무너진 다음 세대가 다시금 일어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을 사모합시다. 에즈베리의 부흥을 사모할 때 우리도 에즈베리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미국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8일 채플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학생이 나와서 고백을 하고 예배가 마무리되었는데 바로 그때 학생들 30명 정도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50명, 60명, 70명 늘어나게 되었고 이 소식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와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4시간 예배가 13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회개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